반갑습니다. 네. 조그맣던 전도사 이렇게 커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 축복교회는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이한택 목사님은 죽으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목회를 죽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살려고 했거든요. 그게 맞질 않아갖고 부담이 항상 돼갖고 목사님이 연락이 올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해갔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나 병원이야 와서 설교 좀 해.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갖고 제가 별내 아름다운 교회로 간 지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주의를 빈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4년 만에 비워갖고 지금 여기를 와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온 만큼 힘들게 온 만큼 많은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목사님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목사님 성격도 분명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걸 찍는 거 보니까. 목사님 앞에만 가면 이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다 아는 시편이죠. 제일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는 왜 이렇게 시편 23편이 유명한가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시편 23편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하셔. 나는 그냥 눕고 먹고 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물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그래서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은 그렇게 편한 삶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문이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은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내게 돈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건강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하단 말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거라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참으로 인생에 많은 것이 풍부했을 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사울에게 3년이나 도망다니던 시대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 자리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누이신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눕게 한다는 뜻이에요. 양이 알아서 눕는 게 아니라 목자가 눕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워낙에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배 깔고 누울 수가 없어요. 항상 주의를 살핌으로써. 근데 단 목자가 보이면은 배 깔고 눕습니다. 그래서 목자 때문에 내가 배 깔고 눕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눕고 싶을 때 좋은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서 눕게 하신다는 뜻이지만은 더 갖고 얘기하면 누워야 할 때 안 누우면은 눕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양떼들이 스스로 눕지 않고 있을 때, 영혼이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 눕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찍 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나라는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목도들이 새벽 5시에 양을 데리고 나와요. 5시에 양을 데리고 나왔다가 한 10시쯤 되면은 이제 양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물가로, 그늘가로 보내야 됩니다. 12시 되면은 햇볕이 뜨거워서 양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양들이 늦으니까 한 10시쯤 돼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12시 되면 그늘에 들어가지. 그때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은 12시에서 움직이면은 뜨거워서 양들이 그늘가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미 10시 되면은 벌써 그 10시쯤에서 벌써 양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라고. 근데 그때가 상당히 좋을 때거든요. 풀뜯기 좋을 때거든요. 그때 양들이 얘기하죠. 나는 지금 풀 잘 뜯고 있는데 왜 나를 움직이게 하냐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풀을 더 뜯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자는 알거든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12시 돼서 햇볕이 뜨거울 때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도 일사병 걸리니까 지금 움직여야 된다고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풀을 뜯는다는 이유로,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풀만 뜯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양들이 조금 지나면은 뜨거운 햇볕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양 뜯고 풀 뜯고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해야지만 대박이 나는데 지금 정신 제가 지금 여기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 정신없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찍 눕게 하십니다. 영혼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눕게 하십니다. 하나님 영혼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네 영혼을 돌봐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눕게 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강제로 눕게 됐더라도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눕게 하신 곳이고 그곳에서 누워 있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알아서 눕지 않고 내가 알아서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알아서 찬송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말씀 읽지 않을 때 예배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를 눕게 하십니다. 아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덮어놨던 성경을 피게 되고 꿇지 않았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눕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멘. 내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셨구나. 아멘. 일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니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는 삶에도 가만히 보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24편 시작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로 모신 이후에도 4절에 보니까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고 얘기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원수가 목전에서 나를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들은 음침한 골짜기를 아주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녀도 걱정 의심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원수가 목전에서 으르렁대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믿기 때문에 감사 찬양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전혀 문제는 없고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게 있을 수가 없고 원수는 나는 절대로 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를 잘 못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녀에게 어려운 세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세상을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그 중에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엑스테리어,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바꿔주십시오, 이거 바꿔주십시오. 안 바뀌어요. 근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내가 문제를 안 느껴지게 아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고속도로에는 교통 표지판이 없대요. 부산까지 갈 때 부산 앞으로 몇 킬로 남았습니다. 30킬로 남았습니다. 40킬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얼마만 운전하면 되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몇 킬로 남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 표지판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만 있어요. 딱. 무슨 표지판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 표지판만 있는 것입니다. 몇 킬로가 남았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목사님 듣고 계시니까 연태 목사님이 펼쳐놓으신데 언제까지 가야 될지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아멘. 함께 가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지나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일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설교를 해요. 그 뒤에 뭐예요? 내 짐을 메라. 내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짐을 내려놓으라고 끝난 게 아니라 짐을 지라. 짐 내려놓고 짐을 바꾸라고 하셨지. 짐 내려놓고 너는 짐 없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했는데 멍에가 뭐냐? 이스라엘은 멍에가요. 소 2마리를 묶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 마리가 소를 멍에는 한 마리가 몰잖아요. 이스라엘은 2마리가 몰아요. 근데 이게 2마리가 양처럼 딴 쪽으로 가면은 힘들잖아요. 방향 잡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개 엄마 소하고 아기 소하고 둘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아기 소는 그냥 멍에만 메고 가만히 있고 끌기를 누가 다 끌어? 엄마 소가 다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긴 이스라엘의 멍에를 내 멍에를 싣고 가볍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는 옆에서 받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멍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받치고 있어라. 끌고 가는 누가 다 끌고 간다? 엄마서 내가 다 끌고 가니까 너는 옆에서 받쳐 있어라. 받치고만 있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준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널 이길 힘을 주겠다. 고통에서 견딜 힘을 주겠다고 얘기하셨지. 고통 없다. 나만 믿어. 너는 어려움 절대로 없을 거다. 그런 얘기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고난의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합니다. 반면에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다못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요. 워낙에 고난이 다양해서, 이유가 다양해서. 욥처럼 고난이 없는데도 오는 경우도 있고, 이유가 없는데도 오는 경우도 있고, 불순종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처럼 직접 원해서 큰 뜻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남들이 고난당했을 때 이유가 뭘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고난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고난이 왜 왔을까? 무슨 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은 고난의 이유를 알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5절을 보면은 자신을 헤아려는 원수가 그것도 목전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해 주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는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길 원해요? 원수가 내 앞에서 하나님께 벼락맞는 거, 뭐 망하는 거, 자녀가 잘못되는 거, 집안이 잘못되는 거, 이걸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를 어떻게 잘못시키는 게 아니라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을 베푸신대요. 잔치상을 베푸신대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다는 거는 고대 손님에게 가장 귀한 대접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원수를 내리는 게 하나님이 보복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줘서 보복을 해주신 게 하나님의 보복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거든요. 그 사람들 그냥 모두 터지는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 사람도 얻어 터지는 거 원하시겠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보고 우리 높여주는 거 보고 하나님이 계시나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시편 63편의 시인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요셉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잖아요. 그때 이 형들 내가 날 판 거를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언젠가 이걸 갚겠다 했다면은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유언의 첫 번째는 뭐죠?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십시오. 묻어자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인데 두 번째 유언도 있어요. 뭐냐면요, 요셉에게 한 유언이 있거든요. 요셉한테 무슨 유언을 했느냐? 요셉아, 보복은 안 된다. 이걸 유언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형들이 큰일 났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유언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곱이 죽은 걸 제일 슬퍼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들이죠. 자신을 막아줬던 방어막이 없어졌으니까. 그래고 먼저 와서 얘기합니다. 50장 15절부터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요셉한테 먼저 와서 얘기합니다. 요셉아,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해라. 보복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너한테 한 짓이 있다. 너를 팔아먹은 거. 그게 너무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 형 안 한다. 종한다. 그러니까 먼저 무릎 꿇고 종이다. 이제 너희들은 우리들은 너의 종이다라고 해. 종이라고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무릎 꿇고. 그때 요셉이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많이 힘들게 해라. 하나님은 그거를 뭘로 바꾸시는 분이니까? 선을 바꾸십니다. 많이 힘들게 해라.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보복을 맡겼을 때 시편 시인은 원수가 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가 유익하죠? 시편 23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절로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뭐예요? 여호와가 목자니까 나는 뭐예요? 양은 여호와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그냥 영원히 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양은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줘야죠. 그쵸? 성전에서 양은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줘야죠.
근데 양이 그냥 성전에서 뛰어다니고 됐으면 그거 안 될 일이죠. 그렇잖아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바뀌었어.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고 양이었는데 5절에 가니까 아까 원수 앞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셨죠. 목자가 양한테 머리에다 기름 바르지 않거든요. 뭐 바베큐 하려고 바르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손님을 대접할 때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관계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아버지 하나님은 목자하고 나는 양이었다가 5절에 와서는 손님이고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손님으로. 근데 6절에 오니까 또 바뀌었어.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손님은 영원히 못 거예요. 영원히 못 있어요. 왔다 가는 사람들이지. 누가 영원히 같이 있어요? 자녀들, 가족들. 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로만 끝나지 않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1절에서 4절까지는 목자하고 양이었던 사람들이 그 관계가 5절에서는 주인하고 손님으로 바뀌었고 6절에서는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목자와 양이었던 관계가 주인과 손님으로 바뀌고 온 같이 평생을 같이 사는 가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아멘. 목자로만 느꼈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망의 참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나를 대접해 주시는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주인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원수 앞에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거를 구해준 것 봤더니 이제는 가족이 되셨구나.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평생 같이 살게 되셨구나.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좋으십니까? 싫어요. 네. 고난 싫죠.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고난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또 은혜 받아서 아멘 그러시는데 싫어요. 누가 갑절에 축복을 줄 테니 육과 같은 축복을 주니 육과 같은 고난 당하실 분. 아니 싫어요. 나는 고난을 받기 싫어. 고난을 받아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0절 하면 이걸 같이 찾아서 읽어야 돼.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읽으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할 게 아니라니까 제가 잘못 읽었다니까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이 아니니까 잘못 읽었다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답답을 못 하시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열심히 지금 받고 있는 자, 고난 직사게 받고 있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천국이 그의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고난을 통과한 자가 복이지 고난 속에 있는 자는 복이 아닙니다. 복은 안 느껴져.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게 무슨 복이에요. 복을 통과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숨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통해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면은 정탐꾼이 정탐을 잘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들어가자마자 걸려.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 왜 이렇게 돼? 아니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서 여리고성을 정탐했으면은 바로 잘 정탐하고 들어와야지 왜 가자마자 걸리게 되냐고. 이게 웬 고난이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걸 걸려야지 누굴 만나? 라합을 만나잖아요. 라합이 믿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손들이 언제 오나, 백성들이 언제 오나, 내가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 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보여주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걸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볼 때도 성공했을 때도 있지만은 실패했을 때 기억도 있습니다. 이 실패했을 때 아픈 기억이 근데 더 큰 의미와 기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서는 광성교회 때부터 저를 자라나시는 모습을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안동국 지사님은 보셨을 것 같아요. 안동국. 제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총 인생에서 5번 실패를 하셨거든요. 사업을. 근데 3번째 중학교 3학년 때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집이 날아가 기도실로, 광성교회 지하실로. 거기 가서 사시는 거야 그냥. 글로 가셨고, 저와 형은 이현택 목사님 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수연이 수아가 한참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에서 예민할 때예요. 근데 그 치카먹은 거 2명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수연이 수아한테도 너무 고마운데 얼굴에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했던 당했어.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그때 저희를 받아주셔서,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한테 무슨 선하게에서 못 벗어나요. 사실 오라 그랬을 때 웬만하면 못 오는데 제가 못 간다고 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올 수 없는 게, 저는 이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받아주신 거. 그때 형은 고등학교 1학년, 전 고등학교 2학년, 전 중3. 누가 받아줘요? 받기 힘들죠. 받아주기 힘들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였습니다. 사춘기 때 어린 마음에 솔직히 해서 좀 외삼촌 댁에 오래 있는 게 폐에 끼치는 것 같아갖고 집에 있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독서실에 가서, 사설 독서실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설 독서실에 있다가 독서실에서 뭐 하겠어요? 공부하다가 상상도 못했던 하버드 대학을 유학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그때 쌓았어요. 저희 형은 드립다 교회에서 그냥 피아노만 치다가 서울대학교 작곡과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작곡가 교수하고 있어요. 근데 더욱 기쁜 거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 사업에 망한 사람들, 아이고 어쩌다가 사업을 망하냐, 믿음으로 나갔어야지 그걸 사업을 망하고 앉아있냐, 이런 생각을 안 듣고 내가 망해봤으니까, 우리 집안이 망해봤으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 그들에게 작은아마 희망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광석교회 사람들도 상당히 힘든 사람들 많았거든요. 사업을 망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도 야,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하버드로 유학할 수 있구나. 야, 사업이 망해서 온 집안이 뿔뿔이 흩어져도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구나. 이걸 보여줬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멘. 끝까지도 보여줘요. 저는 이 성도들이 목사가 웃길 때도 은혜 받을 못 받더라고요. 웃길 때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목사가 울어버리면은 은혜의 도가니예요. 이 설교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잘 이길 수 있도록, 감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교육 학자였고 여자 목사로서 좀 훌륭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에 그렇게 이쁘질 않았어요. 멋있질 않았어요. 척추 수술을 3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심하셔갖고 그냥 가면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척추를 3번 수술하셔갖고 허리를 피고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집이 가까워서 집에 가보면은 새우잠을 자고 주무시겠어요. 꼬부리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좀 치매로 좀 고생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좋았을 때가 사진 찍으러 다닐 때라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꾸 사진 찍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셔서 길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하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가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교회 다니는데 잠을 헐피고 못 자고 새우잠 주무시게 하십니까?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사오신 분인데, 평생을 미한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던 분인데, 그분들 편하게 살아야지 왜 허리 구부리게 하시면서 하고, 아버님도 그래도 평생 광석에 지키면서 장로로 봉사하셨던 분인데 왜 치매에 걸려갖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만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모님을 간호하면서 저와 제 아내가 뼈가 앉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을, 그분도 치매 앓고 있는 그 사람도 너무 힘들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뼈가 자꾸 부러지지. 믿음이 없으니까 정신이 왈락 오락가락하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똑같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 이해하고 사랑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러웠어요. 목사님들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들게 마지막을 힘들게 하십니까? 아버님 왜 이렇게 치매로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이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야, 몸 아픈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아멘. 몸 아픈 사람, 그 사람 아픈 이해해라. 아멘. 치매 걸린 사람. 지금 좀 문제잖아요. 몸은 계속 고치는데 머리는 못 고치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 이해해라. 아멘. 그거 모르는 목사 될까봐, 그거 이해 못하는 목사 될까봐 부모님이 마지막에 직접 자신들이 보여주고 가신 것이라고 아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태 목사님 지금 편찮으시죠?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지금의 그 어려움은 이제 그동안 목사님께 받기만 했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은혜를 받기만 했다면은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한시도 빠짐없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로 돌려드릴 때입니다. 아멘. 중보 기도로 돌려드릴 때입니다. 아멘.
목사님들 이런 일을 계기로 더욱더 몸 편찮으신 분들 이해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고난이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3편은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감사시를 쓴 것이 아니라 고난은 여전히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해결을 믿고 쉬는 신뢰십니다. 아멘. 푸른 초장에 누인 적이 없고 융숭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에서 영원히 산 적이 없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될지 믿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아멘. 시인은 현재 고난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렁차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신앙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웃의 후배 목사로부터 저녁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하주를 하고 이제는 한 주 전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와서 이제는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성경 말씀과 제목을 달라고. 성경 말씀은 오늘과 똑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후배 연사가 물어봅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야 그러면 됐지 뭘 또 더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원래 생각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쓰려고 후배는 물어봤는데 선배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배 생각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까지만 쓰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예배를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준비했던 설교를 다 접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데 지팡이의 막대기를 끌고 계시는데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리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데 이 천하를 지으신 온 천하 만국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계실 것이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계획을 여러분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거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걸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과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